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뒤 한번 내 뒤에 누가 계시나 한번 보시고요. 먼저 눈으로 인사하시고, 예, 깜빡해 주시고,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더운데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네. 이제 금방 지나가요. 예, 이게 뭐 1년 내내 하겠어요. 예, 곧 이제 지나갑니다. 찬바람 납니다. 아마 이 뜨거운 여름이 그리워지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예.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가장 재미있고 신나고 이렇게 기억이 남는 때가 언제였냐면요. 이렇게 지금과 같이 여름날에, 뜨거운 여름날에 수련회 했던 때가 가장 기억이 남아요.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이 되면요. 새벽 1시까지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그 교회, 거기 집회 장소 뒤편에 있는 조그만 언덕이었던 것 같아요. 소나무 그냥 이렇게 붙잡고 뿌리 뽑힐, 그 당시는 다 그랬어요.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고지고대로 그냥 제일 비리비리하고 좀 조그만 소나무 붙잡고 좋아! 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보면 많은 학생들이 거의 목이 다 쉬었어요. 진짜 얼마나 뜨겁게 다들 기도를 하는지 그때 학생들이 목이 다 쉬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는 말이 목이 쉬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이들은 오래간만에 이제 또 쉼을 얻게 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짐 보따리를 그냥 가방을 휙 하고 던지면서 엄마 목말라! 물 좀 갖다 줘! 하고 금방 예전에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 방에 쏙 들어가가지고 곧바로 컴퓨터 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게임 신나게 하고 또 PC방에 가기도 합니다. 방금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까지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목이 터져라 쉬어라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 막 줄줄 흘러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아이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캠페인이 무슨 캠페인이냐 하면요. 최소 하루 정도는 수련회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최소 하루 정도는 PC방에 가지 말자. 최소 하루 정도는 게임하지 말자.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있는데요. 그렇게 막 뜨거웠던 아이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얼마나 불을 받았으면 그냥 근처만 가도 뜨거울 정도예요. 그 뜨거웠던 아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던 그런 아이들이 왜 다시 원래대로 그렇게 빨리 돌아갈까요? 원위치로 돌아갈까요? 왜 받은 은혜를 그렇게 빨리 잊어버릴까요? 그런데 이게 꼭 우리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거의 10년째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10년째 됐습니다. 횟수로.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성장하고 사역하던 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많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그런 대로 잘 하시던 그런 분들이 시간이 이제 좀 지나가면서 다시 멈춰있는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참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부흥 집회나 특별한 집회에서 아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며칠 지나면 어느새 도로 아미타불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쁨 가운데 살았었는데 왜 예전에 그 옛날의 모습으로 자꾸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넘쳐 범람해서 아주 너무나도 힘들고 위험한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잘 건너가게 되지요.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지요? 잘 건너갔잖아요. 그렇죠?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쳐매고 요단강에 먼저 어떻게 했어요? 먼저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홍해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치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지만 요단강 건널 때에는 먼저 어떻게 했어요? 예,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요단강 물에 다 빠져 죽어버린가요? 갑자기 그냥 요단강에 탁 덮어져가지고 다 죽어버린가요? 물이 딱 끊어지게 되고 물이 말라 올라가면서 쌓이고 요단강은 땅처럼 육지처럼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몇몇 사람이 경험했던 기적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강이 쫙 하고 갈라지고 물이 없어진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얼마나 황홀하고 특별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는 아마 최고조에 이르렀을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갈라지는 거 보면서, 아, 건너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다들 선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갔을 겁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사람이 요단강을 이제 끝으로 건너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예, 여호수아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돌 몇 개요? 12개. 왜 12개일까요? 12지파.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갑자기, 소름 돋았어요. 예.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표하게 하고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들을 어디로 가져가게 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른 땅에 도착한 곳 길갈이라는 곳에 있는 야영지에 허브판에 그 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런 모습.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쌓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뭐 성경에는 뭐 세웠다고 하니까. 예, 예. 그래요. 자, 하나님이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돌 12개를 세워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명령을 하나 더 주시는데요. 우리 4장 9절이에요. 여호수아 4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예. 요단 강가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그 강 한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세워라. 물이 잠기게 되면 잘 보이지도 않을 바로 그곳에 또 하나님이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돌탑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예요? 2개예요. 하나가 아니라 2개였어요. 길갈에 12개의 돌탑 하나가 있고요. 또 요단강에
또 12개의 돌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두 군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니까 다시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스토리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12개의 돌로 된 기념비를 세우러 하셨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포인트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예,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표징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요? 표징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 4장 6절이에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말씀 보시면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예요. 이 표징이 오트. 다시 기억나게 하는 표시라는 뜻입니다. 제 왼쪽 머리에는요, 여기에 흉터가 하나 있어요. 자세히 봐야 되는 흉터인데요. 어렸을 때 저희 사는 동네 형이 저를 이쁘다고 업고 가다가 또랑에 그만 떨어뜨려 생긴 상처예요. 여기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저는 이 흉터를 만질 때마다, 이 흉터를 볼 때마다 그 사건이 떠올라요. 그 옛날에. 이게 표징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이 표징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이렇게 주셨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이 증거가 바로 오트 표징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는 토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근데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죠. 표징은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볼 때마다 늘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개의 돌, 이 돌탑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기억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12개의 돌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요단강의 기적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셨구나. 볼 때마다 아마 그런 기억,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표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하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신앙훈련의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청각 교보제. 6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질문을 해요. 아버지, 이 돌들 뭐예요? 이 돌들 뭐 하는 거예요? 왜 세워놓으셨어요? 그럴 때 요단강의 기적을 자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시청각 교육의, 신앙교육의 시청각 교재로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모의 한마디가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평생 결정짓는 힘이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한마디의 말이? 신앙은, 믿음은요, 절대 결코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적당히 대충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주일날은 꼭 지켜야 교회 가야 해? 헌금은 꼭 해야 해? 라고 물을 때 그 답변이요, 아이의 신앙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 12개의 돌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시청각 교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런 시청각 교재가
하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용하셨던 낡은 성경책, 다 낡아가지고 이렇게 한 그 빨간색 이렇게 옆에 돼 있는 그 옛날에 그 세로로 봤던 그 낡은 성경책. 교회 물품 같은 것들이 거실에 놓여 있으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개신교들이 예수 믿는다고 엄청 핍박받고 박해받던 시절에 사막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이동식 강대상과 몰래 번역한 성경책이 그 후손들 자손들에게 정말 훌륭한 신앙의 시청각 교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저건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강대상이야. 저것은 증조 할머니가 봤던 성경책이야. 이런 설명이 오늘 자손들의 신앙을 계속 쭉 이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뭐라고 끄트머리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되리라? 영원한 뭐가요?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늘 기념물을 볼 때마다 기억을 떠오르게 되겠죠. 여행을 하면 여러분 기념품 모으시죠? 어떤 우리 집사님 보니까 어디 갈 때마다 뭐 이렇게 닭 같은 것도 사오고 무슨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오더라고요. 컵을 모으는 집도 있고요. 스타벅스 컵을 모으는 집도 있습니다. 저는요, 자석 사진을 꼭 삽니다. 그 지역에 가서. 그 기념품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때 그 장소가 떠오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기적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념물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기념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기억나세요?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가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다가 뭘 발라요?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영이 그 집을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 건너뛰다, 유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을 또 특별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 그리고 영원히 기념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뭐하라고요? 기억하고 그리고 영원히 기념해라. 이게 바로 자카론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자카론 단어의 의미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오트와 자카론은 서로 뜻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기념하여의 기념은요, 자카론인데 동사 자카르, 기억하다에서 나온 명사인데요. 이 기억은요, 그저 단순히 설교를 인상적으로 떠올린다 정도의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기억한 것을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모습으로 옮기는 기억을 말합니다. 마음에 관심을 두고
그 기억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이어갈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자카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일을 그저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또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예, 여러분, 이 돌을 만들어 주시고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시죠. 왜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해라.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은혜가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그 자리에 이렇게 돌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보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요, 받은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에서 주여 주여 소나무를 뽑을 기세로 그렇게 불받았다가 하루 만에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처럼 금방 없어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교회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 같았어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보이지 않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과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비교가 안 되죠. 홍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너무나도 스케일이 큰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던 애굽의 최정예 철병거 군인들이 물에 딱 빠져서 완전 몰살당하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끝까지 지속이 됐나요? 어땠나요? 40년 동안? 며칠이나 갔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시간이. 단 3일을 가지 못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3일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날 쳤겠죠. 다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우리 함께 하셔. 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게 딱 3일이었어요. 금방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좀 목마르니까 목마르다. 물 달라 하고 막 불평하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 우리 굶겨주기 셈이냐, 그냥 예굽에 있는 게 훨씬 나았는데 왜 데려와가지고 고생시키냐, 뭐 먹을 것 달라 하고 막 떼쓰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주시겠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전혀 못하실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입만 벌리고 말만 하면 끊임없이 불평을 해댔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은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문제도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놓쳐버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아침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그 교회에 똑똑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신 엘리트 권사님이셨어요. 아주 똑똑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잘 섬기는 훌륭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만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간병인을 쓰게 되었는데요. 하필 그 간병인이요, 그 교회 새가족이었습니다. 얼마 나오지 않은 새가족이었어요. 하루는 그 새가족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 있잖아요. 병원에서요, 진상처럼 행동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어요. 목사님 욕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 이 암 질병이 오냐면서 매일매일 투덜투덜 거리세요. 저 이제 교회 다니기 싫어요. 권사님 보니까 교회 안 다닐래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 가운데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섬겼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것을 다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최고의 것을요.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최고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뭐 하지요? 주라고 하잖아요. 달라고 하잖아요. 기도 제목 보면 주시옵소서 늘 달라고만 하잖아요. 기도의 한 90% 이상이요. 건강도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자녀도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40년 전에 홍해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주셨는데도 단 3일 만에 돌아서 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길갈에다가 그 돌탑을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다른 일 시키지 않으시고 돌탑을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군데에 세우게 하셨잖아요. 요단에 갈 때마다 보아라. 길갈에 갈 때마다 보아라. 돌은 불이 나도 절대 결코 타져가지고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요, 계속해서 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보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보라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요단강가에 가보면 돌이 이렇게 앞에 보이는 거예요. 돌을 볼 때 다시 은혜가 생기고 은혜가 다시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이 살다가 보면 찾아오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길갈에 갔다가 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쌓아라. 어디다가? 길갈에다가. 또 한 군데 어디다가? 요단강에다가 돌을 쌓아라. 돌을 세워라. 은혜의 지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돌탑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길갈에 가보면 이제 더 이상 그 돌 없습니다. 언제쯤 이스라엘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가보실 그런 기회가 일이 있으시면 꼭 돌탑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것은요, 누군가가 나중에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도 돌탑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사람이 세워놓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의 그 돌탑은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간직할 수 있을까요? 돌탑은 사라지고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돌탑이 없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돌탑을 주셨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혜를 너무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들고 있는 예배가 바로 12개의 돌인 줄 믿습니다. 길갈에 세우는 12개의 돌입니다. 요단강가에 세워진 12개의 돌입니다. 그 돌 보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갈에 우뚝 서 있었던, 요단강에 있었던 바로 그 12개의 돌,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회복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남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요단강과 길갈에 있는 12개의 돌을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이 자리가, 이곳이 바로 그 12개의 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고 기념입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